오늘은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대로 한국교회가 계속되어진다면 사실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한국교회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안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한 사람도 역시 30%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이나 규율에 얽매여서 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신앙인을 평가하는데 예배 참석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를 말씀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것을 중요시 여겨하는데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오직 교회 출석,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차례, 구역예배 이런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이것을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출석에 부담이 되어서 교회에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좋은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고 새벽에 매일 나가는 것이 일종의 훈장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몹시 피곤하지만은 안 빠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내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면서도 새벽 기도 안 빠졌다는 그 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편하게 집에서 자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졸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여기는 신앙의 평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가 좋은 신앙의 지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기를 위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때로는 세상적인 기복신앙을 위해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신앙을 후속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원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무엇을 위한 자유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 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자유자임을 알게 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권위주의적인 목회나 설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성도를 섬겨야 하는데 성도들도 목회자를 너무 신성시하면서 자신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권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제사장으로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 역시 율법으로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위로와 감동으로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 번째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기독교나 교인들의 배타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목회자가 그런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덕이 되기 위한 것이지 남을 배척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옳게 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려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안 되면 의지로 해야 합니다. 체질화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켜질 때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하게 되면 인격이 성숙되어 갑니다.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성숙한 인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인터넷 댓글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또 신앙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으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런저런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상처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특효약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적도, 방언도, 믿음도 그 어떤 것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여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오늘부터는 치유와 회복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문제의 치료약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관심과 사랑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존재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받는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애정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과 사랑을 갈급하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사람들은 또 일부 교사 중에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관심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자 문제를 일으켰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상담 중 자살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선전포고는 사실 자살을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호소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아우성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목숨이라도 걸고 이야기하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호소입니다. 요즘 많은 여학생들이 손목을 긋는 자해를 마치 유행처럼 행합니다. 자신의 자해 흔적을 은근히 노출시키면서 자신을 좀 봐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막 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받는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 수십 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여중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혼하고 엄마는 호프집을 하면서 새벽에 퇴근합니다.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엄마도 역시 본인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딸아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자는 자신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구나.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에서 진통제 수십 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먹었기 때문에 복통을 호소해서 금방 들통이 나고 병원에 후송되어서 위세척을 하고 금방 멀쩡해졌습니다. 이틀 후 상담을 하면서 왜 죽으려고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놀랐다. 교장부터 시작해서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담임, 엄마,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걱정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즉 알았다면 죽으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큰 변화는 학생보다는 교사들이 더 상처를 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이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막 나가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막 나가는 아이들은 막 나가면 선생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체벌이나 욕은 아동학대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서 선생님께 일부러 화를 부추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상담한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이 하도 가출을 해서 사고를 치니까 체벌을 하고 방에 가두어 뒀는데 바로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해가지고 특히 또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포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동 학대로 신고하면 교사나 부모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부모나 교사를 협박하고 막 나갑니다. 부모나 교사의 상처가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되고 학생은 또 그만큼 반항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어른이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명태가 늘어나고 또 부모들도 자녀의 교육을 포기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가 나서 그들과 갈등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트라우마, 상처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화를 내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교인은 다른 목회자가 와도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은 목회자 역시 다른 교회로 옮겨도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성도와 목회자도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평생 서로 고마워하고 사랑해도 부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힘들어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차리면 금방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화의 이유는 자신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 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고 훈육을 하고 잔소리를 하다가 화가 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는 욕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곧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했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증상들을 보면은 막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아이들을 때리고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또 절대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평범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고쳐보겠다고 부모가 때로는 매로 다스리고 야단을 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고쳐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진단을 보면 대부분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고치려고만 했지 자신의 양육 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에게보다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치료 과정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랑이 필요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만 넷인 가정에서 태어나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 엄마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딸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딸만 넷을 낳는 이유로 시어머니께 천대를 받은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물림한 것입니다. 이 딸은 중3 때 약을 먹고 죽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3일을 방에 누워 있었는데 3일 동안 한 번도 엄마가 방에 들어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좀 방에 들어와서 괜찮냐?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엄마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했지만 엄마도 자신의 상처 때문에 딸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딸은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은 엄마로부터 채워야 할 공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로부터 존재감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이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갖다 드리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하냐, 다 큰 아이가 무슨 어리광이냐, 오히려 야단을 쳤습니다. 엄마에게 상처받고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에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했던 그 딸의 심정이 모든 인간의 생존 의미를 찾는 갈망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충고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로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좋은 말이지만은 때로는 이런 율법이 필요하지만은 율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목회자들은 율법으로 성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과 충고를 하지만 오히려 상처만 키울 뿐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곧 은혜를 받아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이 분비되어서 내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디언 원주민 중에 마을에서 범죄를 일으켜서 발각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하다 발각된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앉히고 그 중심에 범죄자를 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점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내게 큰 힘이 되었어. 고마워. 이제는 내가 도와줘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어. 고마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충고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치유와 회복,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범죄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느껴야 하고 그 사랑이 사람들 관계에서도 전달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시면서 받아보고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느꼈다면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샬롬.